세상 사는데 아는 게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알면 사는데 도움이 되죠. 물론 어떤 것은 몰라도 괜찮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모르면 또 제법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이득을 조금밖에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그걸 모르면 아주 치명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신다고 하니까 형님 몫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부모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가다가 어느 날 해가 떨어지고 그는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는데, 그때 그는 이 들판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야곱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들판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 다음날 깨어 일어난 그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그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전에도 그와 늘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들판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가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가든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거하셨느냐 하면 그 밤에 나타나 주신 거, 그리고 은총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신 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를 지켜주신 거,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거,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진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 그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언제나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걸 깨닫질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십니다. 요한의 등장은 일반 백성들의 가슴에는 막 희망으로, 흥분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한 놀라움과 충격과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이 현상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지나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요한에게 집중되면 우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지도자들의 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신드롬은 그저 단순히 일시적으로 금방 지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반향이 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또 범상치 않아서 사람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그 권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심상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맞댄 끝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대표단을 보내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아서 그저 단순한 광신적인 선동가라면 무시하던가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메시아라면 그분을 믿어서 그분 편에 서는 게 낫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또 각 지역, 다른 지역은 지역대로 온통 사람들의 눈과 귀가 요한의 존재에 집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밀려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요즘 같았다면 뉴스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인물이 요한이었을 것이고 요한의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몰려가는 이 현상이 그게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들의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구세주, 진짜 그들의 구원자,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정한 구원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로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벌써 오셔서 그들 옆에 계시건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요한의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본문 26절 말씀 우리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너희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한 분이 와서 계시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차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 계시건만 그들은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낯선 어떤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옆에 와서 계시면 뭐 하겠어요? 전혀 그걸 모르는데, 이게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구세주를 알아보는 눈이 닫힌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워낙 영적으로 배운 게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보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요한에게 찾아온 대표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인데도 마음의 눈이 닫혀서 그 구세주가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는 눈길을 주지 않고 엉뚱한 요한에게만 그들의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께서 이 말씀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전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한 이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전문가였다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나는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전혀 몰라요. 이렇다면은 뭐 주님을 몰라봐도 이 사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 중에는 저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걸 물려받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죠. 저도 몇 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 익숙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만약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몇 날 며칠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우리 가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그동안 무슨 섬김과 봉사를 해왔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죠? 우리 어떤 의미로 상당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죠? 전문가라고 주님의 임재를 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그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 이야기,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 주님과 함께 엮어가지고 온 그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의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린 멈칫하게 돼요. 신앙의 연조,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런 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그런 거 너무 많이 자랑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왜 못 알아보고 그냥 모르는 한 사람 취급을 했을까? 그거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선언을 했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눈이 여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 옆에 계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아까 야곱을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그 들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계신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거야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수도 없이 이미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몇 살입니까? 60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인 겁니까? 160살이잖아요. 160살의 손자를 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15년을 더 살아서 175세까지 사셨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도 15년 동안 더 사신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늙은 아브라함이 두 손자를 앞에다 놓고 얘들아 이 할아비가 하나님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자신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애굽에 피난 갔을 때 위기를 만났지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많은 사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는지 그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또 아버지 이삭은요, 아들 둘을 놓고 나 이삭이 오늘 여기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귀에 못에 박히도록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학교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알지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비바람치는 현장에 나갔을 때, 파란만장한 생활 현장에 나가서 부대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밤낮 설교하면서 김은성이라고 하는 한 인생 속에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면,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한 영혼을 저에게 주셔서 성경 속에 하나님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락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대표단이 요한에게 물어보죠. 넌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이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요.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내가 자격 없는데 누가 나를 과잉 칭찬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미소 지으면서 가만히 시인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걸 즐기는 아주 얌체 같은 소인배가 널려있는 세상인데, 요한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 종이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내가 주인이 올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주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이 종이 거짓말 맘 놓고 하겠죠. 두 번째, 주인이 와서 있는데도 아직 안 온 줄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거짓말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옆에 딱 두 눈 부릅뜨고 계시면 외간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요 이렇게 거짓말이 나올까요?
옆에 주인 계신 줄 알면 아이 저는 종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기가 종이라는 정체성, 자기는 이분을 섬기는 이에 불과하다는 이 겸손한 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줄 알면요,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안 계신 줄로 알아요. 그분의 임재를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 여기 지금 대표단으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누구의 성전인가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건만 그걸 깨닫는 마음의 감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줄 알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해요.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성전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이 성전이 너희들로 인해 뭘로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지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교회의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깨닫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주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겸손하게 낮출 텐데, 그거를 깨닫는 눈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신 줄로 착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인데 이런 식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곁에서 딱 두 눈 뜨고 보신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누구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상하게 부패되는 것이. 영락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께 머리 숙여 섬기는 영락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듯 우리는 영락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낮추어 고백하며 주인 되신 주님의 뜻만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이걸 깨닫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한없는 평강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는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거, 자고 깨는 거,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모든 거,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가지고 뭔가를 꾸며 살아가는 인생살이, 우리 주변의 삶의 조건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이들과 그들과의 인간관계 맺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나라, 우리 민족,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의 비전들과 사명들, 이 모든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걸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끌고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 중에 같이 계실 주님이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려움도 불안감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내 안에 우리 중에 계심을 깨닫는 바로 그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방치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령한 복이 영락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싸매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안 계신데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뭘 한다, 이거보다 우스운 광대 노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여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승리토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홀로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구원하실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방치하면서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 흔한 요한들을 향해서 엉뚱한 에너지를 집중하는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요한들을 향해 쫓아갔었다면 발걸음 멈추고 돌아서서 참된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 덮일 때, 그리고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뒤숭숭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